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멍난 복주머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 줄 것을 기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 내용은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모아놨어요. 그 돈의 가치는 지금 한 3, 4년 정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추정되는 거액을 어느 곳에 이렇게 좀 계속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슬쩍 훔친 거예요. 어머니는 누가 훔쳤는지를 알지 못하고 저주를 해요. 미가가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들었는데 저주를 들으니까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수하는 거죠. 그 돈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여호와께 그 돈을 이제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들로부터 이제 돈을 돌려받은 다음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저주하더니 돈이 생기니까 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참 이상해요. 신상을 만들어서 은세공업자한테 신상을 만들도록 200세겔을 떼어서 주는 것이 거룩히 드린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목하는 내용이 아들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아들을 위하여. 진정 자녀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기도록 우상을 만들어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히고 황당한 얘기죠. 하나님을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만드는 일이 거룩히 드리는 것이다. 이 정도로 신앙이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가난한 지경에 살다 보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할 때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교차되면서 이 가난한 지경의 사람들이 농사도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문명, 문화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보면서 그 사람들 따라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니까 잘 되더라. 아세라 섬기니까 잘 되네. 야,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신앙의 절기를 지키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혼합주의가 돼서 개인 집에 신당도 차려놓고 신상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는 두 가지가 다 있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사기는 희한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없어도 무관한 내용 토막살인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없어도 무방할 것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신앙의 현 주소를 고발하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얼만큼 무뎌졌고 얼마나 오염됐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무감각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면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한심하고 황당할 수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오늘 미가의 가정처럼 혹시 이 혼합주의, 편의주의가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이제 만들고 드라빔, 가정 수호신이라는 조그마한 이 신상도 만들고 그래서 그 신당에 이렇게 모셔 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생각이 기발한데 복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실 이건 복주머니를 준비를 했는데 구멍난
커다란 구멍난 복주머니를 준비한 거예요. 이방 문화가 이렇게 흡수되면서 하나님과 이방 문화가 짬뽕이 돼가지고 같이 섬기면서 복이 임하겠지, 잘 되겠지, 우리 아들이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데, 자기 아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기로 결정을 해요. 원래는 이제 아론 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는데 그냥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개념이 없고 편의주의로 돌아간 거죠. 그러던 차에 베들레헴에서 레위인 한 사람이 머물 곳을 찾아 가다 보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집에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뭐 다 준비됐는데,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게 레위 지파가 아니었는데 레위 지파 청년이 자기 발로 찾아오니까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어딜 가느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레위인 것을 알고 고용을 해요. 개인 제사장으로 월급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머물면서 이렇게 하라. 근데 둘 다 굉장히 좋게 여기고 또 제사장을 아들처럼 여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허망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내용의 말씀을 좀 정리를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성경 내용을 좀 쉽게 제가 요약한 건데요.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둘 수 없다요. 말라가 아니라 사실 정확한 거는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신명기에서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요,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면서 하나님도 찾고 또 이방신도 섬기고 지방의 신당도 만들어 놓고 거기 이방 신상을 세우고 드라빔도 만들고 제사장도 고용해서 나만을 위한 제사장, 이제 복이 임하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건데 알지 못한 거죠. 복주머니가 아니라 오염된 복주머니, 커다랗게 구멍난 복주머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좀 보자는 거. 우리 인도 땅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주일 24시간을 좀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멍난 복주머니인지 아닌지를 이제 점검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랐지만 예전에는 자동차 키가 삐죽하게 나와갖고 옛날에 볼펜 같은 거 주머니 넣고 다니면 주머니에 구멍이 났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을 것과 안 넣을 것을 이제 구별했는데,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나 편의주의, 기복주의 신앙,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구멍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 어부들이 그물질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것이 그물을 깁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뜯어진 그물로 그물질을 하면 물고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계속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우리가 트어진 곳이 있지 않는가, 오염된 곳이 있지 않은가, 혼합주의로 물든 것이 있지 않는가, 세상 꽃 문화가 이 속에 들어온 곳이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 문화예요, 문화. 얼마 전에 이제 디발리 지냈고, 좀 있다가 이제 그 할로윈. 그 사실은 그 처음 출발을 보면 이게 다시 귀신을 섬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화로 작용해가지고 우리도 뭐 거기 뭐 그럴 분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뭐 같이 이렇게 축제에 참여하고 얘가 그렇지만은 이거는 어떤 이제 뭐 이벤트적인 얘기지만은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미가의 집에 개인 집에 흰 당이 있었어요. 그거를 본인들은 성소로 생각했을 거 분명히. 거기 에봇이 있었고 개인 제사장도 있었으니까 그 자기들 나름대로 성소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물건 성물도 있었고 또 이방의 문화 이런 것들 신들이 거기 같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소. 그런데 이 성소에 세상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 SNS든지 뭐 어떤 뭐 물질이든지 뭔지 모르지만 각자 형편에 맞게끔 이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말씀이 있고 거룩한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에 세상 것이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뭐 성공이든 뭐 부든 쾌락이든 어떤 것이든 세상 문화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해서 찾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슴속에, 이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돈이 차 있는지, 성공이 차 있는지, 뭐가 차 있는지. 저도 어느 날,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나이 60이 넘으니까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이것에 대한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젊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이 책임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물론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한국에 가서 제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먹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배가 부흥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뺄 수 있을까? 그걸 보고 있어요. 제가 이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게 자칫 놓치면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우리 신앙에 올 고든 신앙이 되는데 굽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구멍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 집에 그냥 이렇게 신당도 차려놓고 제사장까지 모셨으니 얼마나 대단하다, 뭐 열심히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요, 욕심이고 나만을 위한 제사장, 나만을 위한 하나님, 우리 집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목사, 나를 위한 이게 우리 가정 이게 중심에 꽉 차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1순위다 그러면 그거는
위험한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은 이제 장거리 막 갈 때, 뭐 인도에서는 대신 운전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행하기 전에 이것저것 점검해요. 제가 한 번은 점검했는데 타이어에 나사못이 박힌 거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냥 고속도로 운전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가 오염됐는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 이제 40 넘고 막 이러면 내시경 검사 하잖아요. 나라에서 뭐 하라 그래요. 50 넘으면 대장 내시경 하라 그래요, 의무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카메라 집어넣어가지고 보잖아요, 이렇게 속을. 그런데 우리 신앙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별 큰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잘 돌아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기복주의가 들어오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들 우리 속에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어요. 성령도 여기 계시는데 이쪽 한쪽에 또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점검하고 있으면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제가 자주 예화드리는 부분, 양치질을 이게 꼼꼼하게 하지만요, 프라가 생기고 희석이 생겨요.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고, 심한 경우는 잇몸 치료받고 수술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야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이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괜찮겠지, 남들 다 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아시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데 저렇게 해서 뭐 돈도 없고 잘 된다는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괜찮냐, 이거 하나님 보실 때도 괜찮냐.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속에 무슨 악한 것이 있는지 좀 보여주시고, 제 속에 오염된 것이 있는지, 더러운 것이 있는지, 세상 것이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편의주의와 혼합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예배되면, 오염되면 기도도 오염되고 예배도 오염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각자가 다 왕노릇 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좋은 대로 행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어땠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냐,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마귀는 그러죠. 너 괜찮아, 잘 살아,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할까를 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라는 것은 용수처럼 이게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려는 성향이,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항상 은혜에 충만하고 이 영적인 정점을 누리고 있으세요? 한 은혜 충만하고 뭐 간증하고 눈물 흘리다가 어떨 때는 막 밑으로 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도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누리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감사한 거는 작은 일에 크게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작은 일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이 뭔가를 좀,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성도가 누리는 복이 똑같으면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믿었더니 뭐 어떻게 잘 됐다.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진짜 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자기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었어요. 근데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그 지혜가 완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과 신당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께 죄를 져서 아들 때 나라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그게 그 마음이 성전이 그 마음이 지금으로 말하면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인들도 들어오고 물들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안정된 나라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서 이방의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엉망이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인도 땅에서 한국처럼 예배도 많지 않고 예배당도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어떤 것이 복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시편 93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 기분이 울적하면은 이렇게 또 어디 카페 가고, 또 기분이 울적하면은 SNS 가고, 아니면 잠자고, 아니면 술 먹고, 어디 다른 데 도망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하나님 품 안으로 나가는 것이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입으로 간증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고백하고 나누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삶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을 넘어서고 이제 14개월째인데 성도들, 특별히 남자분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뜻대로 안 풀리고 거기다 자녀들까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이제 미세먼지 있고 아프고 댕기 걸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런 어려운 중에 이렇게 잘 돼서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또 승진하고 이런 것들이 복인데 진짜 복이 뭔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복 안에 큰 복주머니를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갈등이 있고 한숨 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오고 감동이 오고 위로가 온다면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수시로 나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끌어주세요,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피난처 되신 주님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난처로 달려가기 때문에 복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물질적인 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외적인 것들 자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분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고 높인다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개념이 바뀌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의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문화로 오염되거나 변질된 것이 없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는 고백적인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전인 성소, 우리 몸, 우리 마음에 세상 문화와 욕심과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품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혼잡하고 분별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불쌍한 시간, 세상의 문화와 세속적인 것들 들어오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바람,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살아가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선포하는 새로운 비전 고백하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아버지 주님의 경험을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마다 기쁨을 춤을 추고 하늘의 기쁨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가의 집에 흰당, 그 속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흰당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내면을 보여주시고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힘 얻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하나님, 우리의 몸과 시간, 물질을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풍성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드리며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진정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가정, 일터, 미래, 학업 위에, 사역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